말씀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불숫자와 같이 혀를 깎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십니다. 이 깎아둔 그 외에 능히 다른 것을 깎아둘 자가 없으니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자신의 삶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보장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에 학생들은 수능 시험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가져서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모두가 경쟁자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적과 같이 내가 믿고 일어서야 될 그런 대상자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 이런 면에 있어서도 또와 같이 신앙생활은 서로가 경쟁하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에게는 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낫다. 너희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들이 그런 우리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 속에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단순한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 주관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은 다 각자가 주신 은혜도 다르고 받은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을 때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 어떤 화를 당하는가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동일하게 똑같은 목표를 지향해서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해서 서로가 믿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함을 가졌는데 너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내게 보이라. 나는 내가 행하는 내 행함을
가지고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행위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고 또 그 말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장소는 어디인가 또 그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할 때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터가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만이 신앙에 대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이 오고 그 다른 신앙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말씀하시라 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좀 어떻게 우리가 헷갈린다고 할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틀을 닦아 두었는데 그 틀을 닦아 두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틀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틀을 거기에다가 세워서 닦아서 세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이 건물의 기초에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어떻게 짓는지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아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닦고 그 기초 위에 집을 나름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건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 소개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그 교회를 두고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고백했던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나 한 사람을 두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등대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등대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미 다 세워졌는데 뭐가 필요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서 어떤 건물들을 세울 것인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허접하고 비바람에 견디지 못할 비가 새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너희 다른 들을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러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무가치한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무엇이 없다라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을 하면은 조금 너무 범위가 넓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받는 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급이 없고 우리가 상급이 주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때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또 만나게 되고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된다. 어떤 신앙을 또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교리를 배우거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신앙과 같은 미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서 그것과 함께 공유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 위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말씀을 주고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와 재영수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매번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 전체 모여있는 이 무리도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주에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온 세상 우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뒤에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면 우리가 일해야 될 일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일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틀을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집을 짓는데 틀을 닦아놓고 집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아놨는데 그곳에다가 다른 숙사와 같은 또 오물을 쌓는 이런 쓰레기장과 같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거처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틀을 닦아놓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틀 위에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을 선택해서 좋은 구조나 좋은 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고 찾아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걸 14절에는 그 공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남아있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그 집들을 멋지게 튼튼하게 닦아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집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고 튼튼해서 우리를 어떤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견고한 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좋은 집을 거기에다가 지어야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좋은 것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한다는 이 표현 12절에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는 것을 때는 금과 은, 보석은 귀한 것이고 또 나무나 집이나 또 뭡니까?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이나 은과 보석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과 풀과 같은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좋은 것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이 순전하고 은과 같이 순전하고 보석과 같이 깨끗하고 단단한 것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제목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은 것은 좀 먹고 비바람 치면은 썩습니다. 그리고 집도 얼마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오래 가고 튼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때 제목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 주고 그렇게 값비싼 금과 은 보석을 사서 지을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앉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집은 튼튼한 구조물로 그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색깔화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골격을 이루는 그런 여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나 이런 것들에 또 휩싸여서 우리가 미신적인 것에 휩싸여가지고 그것과 함께 접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무나 집과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심판한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로서 심판하면은 금과 은, 보석은 하지 않습니다. 경고해서 그렇게 오랜 열을 가하면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나무나 집은 쉬 파버리고 그 모든 것을 지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녹습니다만은 금과 은과 보석은 녹지만은 그 형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다릅니다. 형체가 아무것도 없이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과 남아있는, 불로서 아무리 태우고 연단하여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불러서 심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연단하고 태워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듯이 그런 모습들이 자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좌절하고 급기야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데 그 받아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는 핍박이나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1장 12절에서 보면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디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끝까지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는 자가 또 그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면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도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영혼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상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건축할 때 은과 금과 또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집이나 나무나 또 집과과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공부는 다 불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다르게 말하면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는 영생과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믿음으로 어떻게 너의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덕위에 걸맞는 신앙의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집을 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건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두가 다 좋은 정말 믿음에 성실하고 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대로 믿음대로 했던 그 삶의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상급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15절 다음 소리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공적이 불타는 배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이 고를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짓듯이 좋은 재료로 튼튼한 재료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지 한 2, 3일 만에 무너질 그런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답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좋은 제목으로 좋은 재료를 집을 짓듯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신앙의 제목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판날에 오래 태워도 타지 않은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로서 심판할 때에 사고 없어질 그런 나무나 저러게 같은 허접한 미신과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할 때에 좋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다르게 말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